복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떤 가정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간 그 포로기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후로 이제 쓴 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찾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6월절이라든가 뭐 77절이라든가 이럴 때 성전을 찾죠. 그래서 이제 그 3대 절기, 77절, 그리고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성전을 찾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가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제 시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가 그냥 뭐 우리나라의 그 시 하면은 뭐 이제 뭐 시를 그냥 이렇게 뭐 낭송하듯이 읊조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노래도 보면은 그 창이 있죠, 창. 예, 창. 이제 그게 다 노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노래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 같은 경우는 그게 극화되어져 있죠. 예, 극처럼 와 거기에 뭐죠? 그 뭐 감정도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다 외웠던 것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노래로 돼 있어요, 노래로.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읽다 보면은 뭐 시기온잇에 뭐 맞춘 노래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랬던 그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이제 복 받는 가정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이 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복이 있다, 복을 누릴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게 시편 어디입니까? 시편 1편. 예.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단어, 그 복 있는 사람, 그 단어와 여기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은 대부분은 복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라. 그러면은 복을 그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외칠 때에 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시편에는 곳곳에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갈까? 시편 1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릴 사람, 복을 받아서 살아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죄인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경외한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게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존경하는 자.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냥 여기에서 표현된 그 단어 자체로는 두려워한다라는, 대부분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공경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 경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왜 사람들이 죄를 짓나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고 그러고요, 피하려고 그러고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사냥꾼.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그냥 그 이끌어가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 누구죠? 라멕 이후로 왕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 땅 위에서 벌이 만약에 피해져 갔다, 이 땅에서 벌이 내려졌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 이후의 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벌을 피해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야,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내리시고 내가 잘 살고 그리고 더 번성하고 그렇게 되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벌이 더 형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귀를 열고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이 가득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을 누리는 사람은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개정판 되기 전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도를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함부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방식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또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인데요. 그 에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뭐냐면은 그의 삶의 방식, 행동, 뜻,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참 대단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300년 동안 그것도 우리는 뭐 오래 살아야 100년 정도도 못 삽니다. 그쵸? 100년이나 살까?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기록에 보면 120살 그 정도예요. 120살 그 정도. 네.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 굴 속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혼자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아무도 접촉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산다면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가서 그냥 굴 속에 혼자 살면서 그냥 나물이나 캐고 사냥이나 해서 그냥 뭐 동물이나 잡아서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혼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배자로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육을 누가 한다고요? 교육을 누가 한다고요? 아빠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자식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회당에 갈 때 예배당에 갈 때 자식을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것을 다 합니다. 학교도 자식이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합니다. 이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엄마는 뭐하냐?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 자식 돌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양육하고요. 아빠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의 담당은 아빠예요. 만약에 에녹이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낳기만 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자식 낳고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아닙니다. 자식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에녹처럼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에녹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만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00년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나요? 10년도 못 사나요? 아니 1년도 그렇게 살 수가 없던가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살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충성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녹은 뭐 300년을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300년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복들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못 먹나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그 대가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농사지면 농사진 대로 다 받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쭉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담이 받은 복과 가인이 받은 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해서 땀 흘린 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땀 흘린 만큼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수고한 만큼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한 자에게는 네가 이제 땀을 흘려도 그 땅이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땀 흘려도 그 대가를 너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거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그 한 만큼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땀 흘린 만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보는데 또 하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얻었습니까?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100배.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땀 흘려서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은 100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옥토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수고한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나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렇게 받나요? 우리는 수고한 만큼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이 재물이 됐어요. 자신의 몸 자체가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었어요. 그에게 100배가 주어지는 겁니다. 옥토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옥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전한 옥토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에녹과 같이, 이삭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처럼 인정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셔야 됩니까? 복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떡떡 누리고 내 자식들 호의호식하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자손 대대로 그냥 먹고 떡떡거리면서 그 삼성의 그 재벌처럼 그 현대나 그 LG처럼 그렇게 떡떡거리면서 살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줄까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삭과 같은, 에녹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그 경외하고 그런 목적들만 가지고 있다면 안 줄 이유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왜? 나는 뭐 내가 요 정도 믿는데 내가 아닙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누구는 처음부터 재벌이었나요? 누구는 처음부터 정말 그 대단한 어떤 믿음의 용사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다윗도요, 양치기였어요. 그 다윗도 양치기였는데 그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기가 치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양들을 살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이 그 가정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무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땔감으로 쓰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무화과 나무라든가 뭐 다른 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제사를 지낼 때에 땔감으로도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쓰지 않는 나무는 뭐냐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특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한참 그 더울 때가 여름 있죠.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서 5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덥기 시작합니다. 쭉 그러면 덥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기철이 언제냐면은 그 10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10월부터 4월 초까지가 이제 우기철이에요. 그때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에 그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는데 각 마을마다 웅덩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우물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나 두 개. 그 부자들이나 각 집에 우물이 하나 있었지. 그 어느 집에 가면은 왜 옛날에 그 이제 그 뭐죠?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가정에 이제 우물이 있는,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이제 우물에서 이렇게 물 떠오고라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우물 있죠? 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한 마을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마을과 같은 그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을 하나에 우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저희 동네에 그 쓰지 않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쓰지 않는 우물.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없어졌는데, 그 옆 동네 가니까 옆 동네에는 우물이 진짜 있더라고요. 마을 하나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끔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물이 그러니까 우물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뭐냐면은 그 우기철이 되면은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이제 저장하는 곳이에요. 비를. 그럼 저장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같이 다 공동으로 씁니다. 물을 떠서 이제 먹거나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쓰거나 합니다.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3월 달까지 우기철까지 해서 저장을 했다가 언제 정도 떨어지냐면은 한 8월이나 7월 말이나 해서 그때 정도면은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안 와요. 건기에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갔더니 정말 비가 안 오더라고.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이게 건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에 8월달, 9월달에 뭐가 열리냐면 포도가 열려요.
그 포도가 열리면 그걸 따가지고 즙을 짜서 먹고, 그리고 저장했다가 그걸 이제는 뭐 술 대신 어떤 축제라든가 잔칫날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는요, 생명의 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실에 있는, 집안에 있는 아내는 그 결실한 포도와 같다. 이건 뭐냐면은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있다면은, 그런 여인이 있다면 가정이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있다면 가정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살리고 살림으로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다산,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인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복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야 한두 명 낳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왜 많이 낳나요? 일 시키려고? 많이 죽어서 그래요. 많이 죽어서. 네.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많이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자식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보통 10명씩 넘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자식이 많은 자는 전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식이 많으면, 아들들이 많으면 든든한 겁니다. 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있을 때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이 정말 그 가정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결실한 여인들은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고, 그리고 가정의 살림을 하면서 그 자식들을 키워나가면서 꾸려나가는 이런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가정에 그런 여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식들이 식탁에 쫙 둘러앉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왜 어린 감람나무일까요? 어리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어린 감람나무냐? 물론 앞으로 창창하고 그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감람나무 자체가 귀하죠. 그 기름, 올리브 그 기름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이, 어린 나무에서 달리는 이 올리브 기름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귀하지가 않아요. 보통 40년 정도가 지나야, 40년 정도가 지나서 그 맺히는 그 열매가, 이 기름이 이제 쓸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린 감람나무가 효력이 있나요? 중요성이 있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감람나무가요, 몇 살까지 살까요? 100년? 200년? 거의 2000년을 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사진 한번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산, 거기에 가면은 그 감람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둥들이요, 다 죽었어요. 막 썩어갑니다. 막 이런 것들이, 이런 아름들이, 몇 아름들이 되는 그런 나무들이 막 밑둥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싹이 나가지고 다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어린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가 그냥 죽지 않습니다. 거기 옆에서
1000년이 지나면 50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옆에서 자라서 다시 새싹이 나고 어린 감람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는요 귀합니다. 그냥 이 어린 감람나무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미의 유전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뜻,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자가 바로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남겨줘야 되는가?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자녀들에게 기둥이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앙의 기준이 되는 장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기준이 돼요.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신앙이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배경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때가 언제,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라고요? 포로 이후에. 포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다 무너지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 교회, 믿음의 터전, 이곳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곳이 회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들의 심령이 그냥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우리들의 마음도 무너지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게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위협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볼 거라는 얘기가 뭐예요? 손자까지 볼 거다. 그럼 손자까지 볼 때까지 살 거다. 대대손손. 자식의 자식, 손자까지 있을 때까지 살 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대손손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신앙이 정말 그 가정의 복이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하죠.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아마존 회장도 이제 이혼을 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혼 비용을 지불을 했죠. 재산을 이제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도 그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될 텐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160조 원인가요? 어느 그 정도 되는데, 예. 거의 우리나라 국고와 맞먹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한 나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그거를 반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1만 돼도 얼마입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70조? 60조? 그 정도 되는 건가요? 60조 정도 되는 거예요, 60조. 야,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상상도 안 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그 부자들, 그 사람들 자손 대대로 만대로 계속 부자일 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부자일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무너지고요. 그들도 쪼개지고요. 그들도 어느 순간에는 다 회파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사회를 위해서 뭐 많은 그 헌신을 하고 구제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혼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자손 대대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그 가족을 찾고 그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때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 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감사할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남겨줬고 믿음의 유전자를 심어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